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대학 때 전공이 불어. 예, 불어불문. 불어불문과. 예. 야 이거 숑다숑 이거네. 봉주로 이거네. 그렇죠. 봉주 메시. 예.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다 잊어버렸기 잊어버렸어. 때문에 예, 불어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예. 최소한 2개국은 하는 거네. 그럴 줄 알고 시작했는데 예, 세월의 힘에 그래요? 예, 국어만 하고 있네요. 한번 조금 해봐요 그래도. 봉주. 야. 예. 갑자기 왜 예, 언어 얘기나 하고 그러세요? 뭐 저는 오직 하나 그냥 원리 하나. 국어, 한국어. 예. 지조 있게. 왜 갑자기 얘기했냐면 네. 저 이번에 알았는데 전 세계에 쓰여지는 언어가 예. 약 7,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예. 이렇게나 많았나 싶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중에서도 네.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60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한 1억 3천만 명 정도가 와. 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니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다 가셔서 헌신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여 개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모국어로 된 네. 성경책이 없다라는 얘기가 네, 네. 안타깝기도 하고 아 이게 우리의 또 해야 될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귀한 일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 네. 계셔서 아유. 저희가 스튜디오에 아주 네, 네.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네. 강명관 심순주 선교사님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아마존으로 떠난 강명관 심순주 선교사. 외고에서 국어 선생을 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 오지로 떠나 아마존 바나와 부족의 터전에서 언어를 배우고 함께 살아가게 된 부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의 귀함을 깨닫고 100명도 채 안 되는 부족과 생활하며 살아온 25년, 그리고 이야기 성경을 만들기까지.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강명관 심순주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디서 오셨냐면요. 네. 브라질 아마존 속에서 야. 그 부족들을 위해서 이미 이야기 성경을 만드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예. 예, 너무 귀한 일을 찾아 듣기로 하고 이번에 뭐 큰 상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어떤 상이십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그 고 김기수 목사님을 기리는 그 월곡 그 상을 이렇게 주셨어요. 오. 더 선교 잘하라는 격려와 책임으로 알고 네.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상인가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봉사 대상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상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예, 상과 또 건강검진 때문에 한 3년 만에 나왔어요. 아이고, 예. 그러셨군요. 사실 이분들 뭐 이러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009년이었죠 벌써 그 영화가 영화 소명의 주인공들이시기도 하세요.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없습니다. 없나요? 예. 아니, 그 먼 곳에 어떻게 이 두 야, 분이 가셨을까 저는 너무 궁금한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한 거의 40년 전이죠. 네. 1970년대 여의도 엑스포 집회 때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 오셔서 그렇죠. 큰 집회했을 때 예. 제가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대학 생활과 또 대학 마치고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제가 헌신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제 전공이 언어학이었는데 네.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을 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 1,500여 부족과 네. 또 1억 5천만 되는 그런 인구가 말씀의 부족으로 기갈로 죽어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찬양하면서 주님께 주신 거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최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해서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국어 선생님이셨던 거잖아요. 네. 언어학 전공하시고. 네. 와. 현대 국문학과 나와. 네. 한영어하고 또 국어 선생님. 야. 그
그러면 그때 나이가 그러면 선생님 하실 때 그런 거죠. 결혼하시고 나서. 예. 오. 우리 사모님 네. 잘 나가는 선생님과 결혼하신 건데 아마존 간다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내 남편 직업은 국어 선생님인데. 예. 어.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또 뭐 성사님들도 뭐 가끔 귀에서 뵙고 해서 네. 선교사로 나가겠다 할 때 좋은 일에 흔쾌히 해야 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아, 저는 이해해요. 그럼 네. 이해하지. 저는 더군다나 이제 성경 번역 그 선교사들 그런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히 할 수 있는 네. 일이 아니고 제가 그런 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게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네. 제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제가 반대했었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 사표를 내고 온 거예요. 야, 그 너무 점점.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겠네요. 네. 예.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일단은 네. 성경을 하는 거니까 신학을 하시겠다 해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사표를 내고 와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러게요. 그랬어요. 왜냐면 저한테 마음을 야. 주셨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러면 사표 내고 오셔서 그냥 마음의 결단을 같이 더불어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콜링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표 내고 왔을 때 제가 돈 벌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대원 거기 다니시면서 네. 또 강남에 아주 좀 유명한 학원에서 그때 논술이 막 뜰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료 받아가지고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공부하시고. 저녁에는 또 학원 강사를 했어요. 아, 논술 그래서 강사를 하시고. 약간 요즘에 말하는 뭐 일타 뭐 이것처럼 와. 정말 수입이 좋았어요. 네. 외고에 야. 있을 때도 좀 다른 고등학교보다 수입이 좋았는데 네. 또 학원에 가서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어머 오전부터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렇게 이거 저녁에 잠깐 가는데도 너무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여보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하자. 어. 우리 가정 한 가정만 나가는 것보다 네. 오케이. 우리가 세 가정을 아. 파송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 그때 저는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네.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고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때 생각에 이 남자는 학교에서 사표를 내고 온 것처럼 꼭 끝까지 하겠다. 제가 네. 반대해도. 그리고 한 남자의 그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닌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하고 이 마음이 들면서 음. 제가 뭐 예스는 안 했지만 네.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네. 남편에게 주었던 그런 부르심을 저한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시면 저도 갈게요 네. 라고 했는데 바로 안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로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와. 저에게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신대원 다니시는 기간 동안 기도를 네, 시키셨네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준비시키신 거네요. 거네요. 네. 야, 근데 그때 가시려고 마음 먹고 떠나실 때 아이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희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그때가 더 마음이 제가 힘들었던 것이 아이들이 2살, 3살이었거든요.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떠날 때는 아이들이 5살, 6살이었는데 네. 마음이 그때는 너무 어려웠죠. 이 아이들에 대한 네. 그런 너무 키워야 되는 그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가셨을 때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잘 자랐나요? 어떤가요? 제가 저한테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제가 공감을 못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냥 따라오는 그렇죠. 그런 얘네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동생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마에 돌이 2개가 이렇게 박혔었어요. 근데 마침 옆에 이제 계셨을 때여서 핀셋으로 돌을 이렇게 빼냈는데 너무 구멍이 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11바늘을 꿰맨 적이 있었거든요. 어우, 근데 컸네요. 그때 지나가는 말로 병원에서 아니 집에 같이 있었는데 애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왜 이러도록 못 돌봤어? 라고 하는데 그때 저한테 작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같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든지 제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저는 갈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아이들의 걱정이 너무 많았을 때 네. 딱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길래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또 환경이 너무 그렇지. 달라지니까 네. 어려움 교육도 많았었어요. 그렇고. 그렇죠. 아이고, 지금 다 컸어요, 애들은. 네, 지금은 다 컸는데요. 그 아들이 아빠처럼 성경 번역 선교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딸도 의료 선교사 되고 싶어서 아유,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의 결단이 예, 아내를 선교 이어주고 과정이네요. 자녀를 예. 이어주고 정말 오. 귀한 가정이십니다. 네. 네. 그 아마존의 바나와 예. 부족 네. 어떻게 처음 접촉을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예, 사실 그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나? 딱 이 부족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했으면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그 여정을 이렇게 쭉 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네. 그렇죠. 그럼 아마 중간에 넘어지고 지칠 수 있는데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가나안 간 것처럼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마존으로 가게 됐고 아마존에 한 200여 부족이 아직도 이게 많이 살고 그렇게나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네.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이 부족을 통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왔고 사실 처음에는 그 부족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만들고 또 문법과 사전을 만들고 번역하는 일이 보통 한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 제 삶, 젊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바나 부족이 그 100명도 안 됐습니다. 어떤 부족, 특징 있는 부족입니까, 그분들은? 아니 그 아마존 정글에서도 아주 그 소외되고 아주 깊은 오지에 있는 살아남은 그런 어린아이 합쳐서 아주 그냥 그 브라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무시하고 소외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10,000명, 10만 명 되는 부족이 있으니까 좀 그 부족에 가서 이게 번역을 하면 그 뭐 500명, 그렇죠. 1,000명 네. 마을마다 교회도 세우고 예. 그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가지 않았는데 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정말 이 바나 부족은 꺼져가는 심지 같고 그 상한 갈대 같은 이 사람들은 그 아이디 주민증이 없기 때문에 네. 죽어도 죽여도 좀 모르는 정말 그런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인데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이들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제가 뭔가를 그 제사를 업적을 열매를 드리려고 했던 거 회개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아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그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정말 민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도 없는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살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해야 비로소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면 어떻게 지내셨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 이게 선교지에 가면 교사로 목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반대입니다. 어린 아이로 학생으로 그들이 선생이고 그들이 저희를 이렇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이제 가르치면서 배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그 관계가 더 잘 되고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 목사가 뭔지 선교사 전혀 모르는데 이들과 이제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손짓 발짓하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익히면서 오히려 저희를 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받아주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100여 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에 전혀 낯선 외국인 가정이 온 거잖아요. 막 가르쳐달라고 할 때 흔쾌히 흡수하고 가르쳐주려고 하던가요? 어땠나요? 예, 처음에는 좀 약간 경계하고 이 사람들이 뭐지 우리가 자면 자는 모습도 보고 신기하니까 또. 예, 근데 이 부족이 참 착한 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한 부족을 네. 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저희와 이제 관계가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아니 음식은 어떻게 좀 먹을만 해요? 예. 먹을만 해요? 드실만 하셨어요? 일단은 각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사냥하고 네. 그리고 낚시하고 여자들이 열매 따고 뭐 빨래 강에서 하고 이게 일상생활하다가 네. 이방인 저희가 가니까 그러니까요. 전력 있는 것이 이벤트예요. 이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이 이벤트가 됐군요. 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똑같던 그런 삶 속에 이방인 저희가 갔다는 게 저희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있잖아요 원숭이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시하는 구경꾼이 됐었고 저희도 그 삶을 또 적응하는 법을 몰랐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 제 친구들이 거기에서는 6살, 7살 이에요. 예. 거기서는 나이가 몰라요. 아. 거기 숫자가 하나, 둘까지밖에 없어요. 아이고. 다마라, 하마, 예. 그리고 둘 하나, 둘, 그리고 5은 손 이렇게 말해요. 제라고. 아. 숫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5 이상은 그냥 많다예요. 많다예요. 그래서 와. 거기가 셀 게 없으니까 숫자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그 말씀을 재밌게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어, 그죠? 그렇죠. 빨래도 다 손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신 우리 심순주 선교사님은 그래도 뭐가 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일단은 갈 때 막 전기 없고 그리고 말 안 통하고 네. 뭐 벌레 이런 것들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어려웠어요. 네. 벌레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뭐 거기 그 정글학교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뭐 잘 물리는 게 전갈 그리고 자다가 저 아들도 뭐 독거미에 물려서 뭐 얼굴이 붓고 수업 못 듣고 저희 딸도 뭐 벌레 때문에 힘들었고 저도 역시 벌레 알이 들어가서 그게 계속 염증을 일으켜서 아유. 1년 동안 계속 시술받고 또 수술받고 하면서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말라리아 걸리고 댕기 걸리고 이런 것들은 마치 도시에서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받아들여져요. 네. 근데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은 이런 뭐 환경 이런 것보다 외로움이 힘들었어요. 저는 말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그치. 그냥 그 속에서 거기는 다 따로 이벤트나 삶이 너무 단조롭다 네. 보니까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유별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남자들은 왼쪽, 오른쪽에는 여자들 이렇게 앉아 나눠서.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 있는 곳에는 남자들이 절대 오지 않고요. 남자들 있는 곳에 여자들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대화하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 뭐 이렇게 섞여서 있을 수 있지만 여자들 모임식이 있으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부시럭하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디서 애가 우는 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속에서 제가 그 일생을 보낸다는 게 갑자기 숨이 막혀지는 거예요. 어머, 내가 그럴 수 이렇게 있지. 했구나. 그러면서 그럴 때 마귀가 튼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어머 이거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버리신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아니 또 이런 걸 지켜보시면서 또 가자고 한 분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 벌레 있길래 제가 누군가 벌레만도 못한데 그리고 그 저는 좀 무대포예요. 돈키호테. 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네. 그래서 사실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면 통하고 말이 통해도 마음이 안 통하면 안 통한다. 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냥 감사하면서 네. 그냥 계속 참. 살겠습니다. 그 전갈이나 독거미 물처럼 물리면은 어. 병원도 없고 어떻게 그러면 처치를 합니까? 네, 처치를.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밀 충격기 있잖아요. 네. 여기 경찰들이 쓰는 그걸로 중화시켜요. 아, 충격을 줘서? 예. 그러면 나요? 거기서는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벌레가 물려서 알이 생기잖아요, 안에. 그러면 그 좀 키우면 돼요. 좀 키우면 이제 알이 좀 자라면 딱 찢어서 하면 그게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예,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공기가 좋다 보니까 네. 정말 모든 벌레들이 많아요. 아. 생존하고 번성하는 게. 네. 그래서 벌레가 정말 각종 벌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벌레가 많은데 그 벌레마다 죽이는 방법이나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네. 많이 실수도 있었고 좀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살면서 많이 배우고 이거는 벌레 들어가면 좀 놔두면은 크면은 이렇게 칼로 쪼면은 벌레가 톡 튀어나와요. 네. 그럼 그게 간편한 거예요. 아. 오히려 그걸 터뜨려서 하면은 오히려 더 염증을 번지고 일으켜요. 염증 예.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살면서 이렇게 정말 곱고 아주 그냥 야야린 이 사모님을 그 아마존 거기다 갖다 야, 아니 근데 이제 헌신하셔서 가셨지만 사람인지라 연약하잖아요. 저희는 네. 또 순간순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좀 떠나자고 해야 되겠다는지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좀 요거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한 번은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그 위클립 선교회가 저희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미존도 네. 오지송 선교를 주로 하는 네. 미국 분들도 많이 있어요. 30년, 네. 50년. 센터가 정글 한가운데 있으면 선교사들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 2달, 석 달 있으면 다시 네. 센터로 와서 여기 약간 전기가 있는. 그래서 사실 들어가면 한 2달, 석 달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물도 없고 네. 뭐 하니까 들어가면 이제 이제 날짜를 체크해요. 군대 그 휴가 날짜처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거죠. 이제 한 달 남았다, 열흘 남았다. 네. 막 그 벌레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사명 때문에 가지만 그 D-Day 하면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서 또 이제 그 여기서 한 2달 동안 배운 거를 그 컴퓨터로 다 집어넣고 프린트도 하고 또 필요한 물건도 사고 네. 같이 데려온 인디언들 그 교육도 시키고 같이 숫자도 알려주고 그러면 이게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때 힘들었나 하는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왜 있었나 보니까 머리가 나빠서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셔서 네. 들어가면 또 나오면 또 그것도 들어가야 은혜네요. 되고 그러다 또 하고 이렇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힘들 때 좀 위로를 받고 싶었었어요. 거기에서 네. 그 사람들의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거기서는 그냥 오직 대화가 어디서 뭘 잡아왔더라. 원숭이 잡아왔다. 네. 뭐 새도 잡아왔다. 어머 부러워. 이런 대화예요. 네. 그래서 저도 저만의 이제 그 대화 하고 싶었을 때 남편이 국문과잖아요. 네. 주제가 뭐야? 저는 주제 없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누구는 네. 거기 24시간 늘 같이 있으니까 사이가 엄청 좋고 네.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희도 대화거리가 그냥 저는 그냥 주제 없는 대화하고 네. 싶었고 주제 있는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남편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더 외로움 있고 네. 그러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늘 남편의 흉 네. 하나님 나한테 일 안 해줘요 뭐 이런 거 주제가 중요한가요? 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제가 하나님 맛보지 못했던 네. 그런 친밀감을 거기서 맛봐가지고 저만의 특별한 은혜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한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이 사람을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 깨달음 오면서 그때부터 많이 회복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만의
많이 힘들 때 또 부모님 편찮으셨다 뭐 나중 얘기 들었을 때 그때마다 한국에 가고 싶었죠. 그렇죠. 저도 얼마나 네. 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팠다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그냥 그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근데 저만의 금지어를 만들었었어요. 절대 여기서 그냥 뭐 떠나고 싶다 이런 네. 말을 남편한테 하거나 뭐 하나님께 불평하는 아마존에 있어서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가게 하실 때까지 그걸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걸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한 번 말하면 빨리 떠나자, 뭐 그렇죠. 여기 왜 왔어 이런 말 하면은 또 말하고 싶을까봐 물꼬가 트지 않게. 네, 그래서 그거를 제 스스로 금지어로 만들었었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무 아유, 귀하시네요. 아마존이라는 말만 들어도 네. 우리는 그냥 뭐 그냥 까매지는데 네. 얼마나 여러 가지 뭐 음식이나 문화나 그렇죠. 뭐 물 덜 거 없이 어쨌든 잘 견뎌오셨고 네.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셨고 승리하셨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사명과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시간을 맞아요. 보내셨는데 그렇게 20년을 견디셨다 보니까 드디어 20년 만에 이게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귀한- 책이 나왔네요. 예. 네. 그분들이 본 책이잖아요. 네. 어떻게 번역하고 만들게 된 책이 이 책은? 처음에 이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이제 문자를 만들면서 문면 택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여러분의 글입니다 하고 네. 하면서 하나씩 성경을 같이 이제 번역하면서 더 배워갔는데 사실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찬양집부터 만들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건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찬양을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게 바나마 말로 번역을 하고 와. 이게 찬양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네. 우리를 위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인디언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찬양하러 갈 때도 고요한 밤, 빨래하러 갈 때도 거룩한 밤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집을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네. 이게 말씀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쪽복음을 번역하는데 이들은 구전 문화권이에요. 그 문자 문화권이 아니니까 네. 뭐 번역해 주면 글자를 또 모르고 싫어하니까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뭐 아브라함 이야기, 네. 모세 이야기, 삼손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잘 듣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또 그 100가지 이야기를 뽑아서 이야기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을 만들면 또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그럼 이야기 성경에 그림을 또 그리자 해서 한국의 그 청년들 중에 디자인 전공한 10명이 그 얘기를 듣고 한 2년간 그 도움을 줘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쭉 그리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예, 이게 책 보니까 표지를 네. 일단은 다 이렇게 장마다 그림이다 이렇게 네. 뭐 삼손의 이야기, 예. 다윗의 이야기 그림만 봐도 이게 어느 이해할 수 부분의 있도록. 이야기구나를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봐도 아니까 그림만 봐도. 네. 네. 그리고 이 그 표지는 특별한 이렇게 또 그림 넣은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이제 창세기 그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다 창조하는데 일곱째 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고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래서 일곱째 날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늘 디자인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그 날을 복 주시고 쉬셨더라. 네. 근데 그다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전 세계 이야기 성경책을 쭉 찾아봤는데 일곱째 날이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할 때 그 어거스틴을 이렇게 배웠는데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인간의 최고의 안식은 쉼은 일곱째 날 하나님 쉬셨고 우리가 쉬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린 겁니다. 그럼 이게 옆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와 원숭이, 악어, 쥐 모든 일곱째 날은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렸고 인디언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일곱째 날은 이런 날이다. 그래서 7일 날은
하나님이 쉬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야. 하나씩 그들의 그림의 의미가 아주. 네. 지금 보면 정말 요 각자 색칠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야기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만의 또 성경책이 예. 또 생기지 않을까. 예. 보면 그림체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많은 10분의 디자이너분들이 예. 함께 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배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너무 귀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나저나 왜 부족이 한 100여 명 안팎이고 단조로운 삶 속에 사는 분들이고 아까 숫자도 5까지밖에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숫자부터 난관이 부딪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숫자는 그 브라질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네. 근데 그 양이라는 동물이 없으니까 그 양은 이제 아예 또 양을 데리고 와서 이게 양이다. 이게 양이다. 네. 예. 여기 양 나오긴 해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용서를 이렇게 어떤 추상명사는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 찾아내기 힘들어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뭐 다른 물질 명사나 보통 명사 이제 가리키면서 할 수 있는데 네. 막 그 번역하다가 옆 사람 발을 한번 밟아봤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나 하고 물어보니까 잊는다. 그래, 너가 잘못한 걸 잊는다. 네. 잊는다라는 말이 이들의 용서구나. 네. 근데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쓸 수 있을까 또 체크해 보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먹은 것 같이 잊어주신다. 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정한 용서는 잊는 거구나. 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이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용서해 줬다가 또 하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얘는 뭐 세 번을 하든 7번을 하든 그렇죠. 뭐 49번을 하든 뭐 다 잊어주니까 예. 늘 새롭게 이게 진정한 용서가 있는 거구나. 아마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결혼하면 그 결혼 전에 뭐 애 있을 때부터 화나면 다 생각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부부지간에 막 다 웃다가도 여자 아내가 기억나지? 뭘 기억나?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얘기 좀 해. 기억나지? 왜 기억이 없는데 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많이 또 배웠습니다. 참 그분들 예, 참. 이렇게 보면 그림도 특별하게 그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신 것들이 있으시다고. 그 아브라함이 이 집에서 쉴 때 네. 새 천사를 만났다. 근데 인디언들은 집이 이렇게 그물 침대 해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쉰다라는 걸 이제 또 그물 침대에 딱 우리는 앉아서 캠핑 갈 때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집이니까. 이들의 집은 해먹이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렇게 했으니 오래 걸리셨죠. 한 20년 만에 만든 성경이 지금은 아마존에 다른 부족들 다 이렇게 네. 읽혀진다고 그래요. 또. 또 다른 책들도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하니까 아마존에 있는 브라질 선교사들이 네. 이 성경책이 브라질 아마존 언어로 돼 있으니까 또 이야기 성경이 쉬우니까 네. 이거를 오히려 포르투갈어로 다시 번역해달라 그래서 요거가요? 그게 이제 또 포르투갈어 성경으로 해서 이렇게 또 번역을 했고 또 그게는 옆에는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 그 하는 그 또 성경 공부 또 교재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정글에 아마존에 사는 다른 부족 그 브라질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기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네. 무엇을 배웠느냐. 그래서 너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다 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가 물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바나나 먹을 때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쉽게
같이 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가지고 지금 100만 명 이상 되는 아마존의 많은 그 사람들을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네. 저는 특별히 외우게 했습니다. 말씀을 그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성경을 이렇게 외우게 했습니다. 네. 한과를 마치면 이제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이야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그 해먹을 타고 카누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책을 들고 갈 수 없는데 이들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서. 근데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네. 근데 사실 아마존에 쭉 가다 보면 어떤 데는 마약 재배가 많아요. 그러면 15살 얘네들이 마약을 하는데 네.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외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네. 마약을 끊고 예수님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그 마을들이 참 많이 생기게 나게 됐어요. 특별히 강변 마을 아이들은 학교도 잘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도시처럼 이렇게 경쟁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목표가 비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래서 12살 돼도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거기 아이들 중에 이거 책을 주려고 네. 너희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면은 별로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성경을 외우고 보면서 네. 혼자 큐티하고 또 그룹으로 같이 나눔 갖고 하면서 스스로 마약 낙이 끊었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하면서 네. 그리고 비전도 생겼다고 그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예. 작은 부족으로 갔지만 작은 부족을 통해서 아주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네요, 네. 진짜. 네. 이거는 난민들을 위해서 또 예. 다른 언어로. 근데 사실 네. 그거는 이제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그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많이 브라질로 네. 넘어왔어요. 원래는 콜롬비아나 페루 쪽으로 스페인어권으로 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글을 통해서 그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먹거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힘드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또 주신 거예요. 네. 정말 이들이 필요한 것이 먹거리가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내가 너희를 이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고 희망이다. 그래서 또 그 베네수엘라 난민을 위한 희망 학교를 열고 지인들에게 네. 스페인어를 잘하는 부탁해서 또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이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외우고 네.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파울로나 브라질 네. 큰 도시로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가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의 학교가 하나의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야. 베네수엘라에 와서 여기 네. 있다가 떠나는 네, 그렇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 이렇게 부족 쓰는 걸로 또 열심히. 그림이 표현이 되어 예, 그 있어요. 요시야 예.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됐다라는 그 바나와 그 이야기 성경 그대로 그냥 네. 그림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왕관 대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그림 하나하나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예. 그들의 문화로 흡수돼서 그거를 또 표현을 하신 예. 거예요. 야, 정말 보물 같은 성경책이 또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두 분도 코로나를 비껴갈 수는 없으셨었죠? 어떠셨어요? 그곳은 어땠나요? 예. 저는 이제 아마존 사람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걸리게 된 이유는 그 상파울로나 이런 그 의사가 네. 공중보건의처럼 아마존에 와서 봉사를 해요. 정부에서 파견해서 네. 치료하러 왔는데 이분이 3년 전에 걸린지도 모르고 왔다가 이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많이 걸렸고 네. 많은 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산소가 없어서 들어가요. 산소의 그 지역에서 산소통이 없는 거죠. 숨을 못 쉬니까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산소통 때문에 3년 전에 정말 많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이고. 브라질 선교사들, 목회자들
또 현지인들이 참 많이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뭐 한 2번 걸렸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복음 네. 전한다 해서 그냥 계속 저희는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어떻게 그럼 코로나 때는 어떤 사역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코로나 때가 저희는 조금 더 풍성하게 또 감사했던 오, 거거든요. 오히려. 네. 그때는 사람들이 더 만나지 않고 예배도 멈추게 하고 뭐 식당도 그렇죠. 뭐 금지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난민들이 갈 데가 없고 일자리도 없고 네. 그럴 때 저희는 성경 공부를 더 풍부하게 했어요. 이들한테 네.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갔다 오면은 무조건 저희는 옷 다 빨래했어요. 네. 저희 때문에 또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그런 청년들이 또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데 가면은 저희가 또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또 네. 나누고 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었어요. 다 멈췄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네, 네. 근데 참고로 그 저희가 원래 사역했던 바나와 인디어 지역은 1년간 못 가게 봉쇄했어요. 이게 그럼 못 브라질- 들어가셨어요, 나오셨다가? 거기는 못 들어가는 대신에 그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게 사역을 했고 오히려. 네. 근데 1년 후에 한번 들어가니까 네. 이게 성경을 이게 이들에게 성경책과 색연필을 줬는데 들어가 보니까 스스로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다 자신의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어 다 읽고 그 사이 동안 그것도 다 그림 그리고 읽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동이셨구나. 정말 너무 이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 예비돼서 그 뭐야 학교 사역, 교도소 사역은 또 뭐예요? 그러면 또? 사실 저는 좀 성격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정글에 있다가 그 이제 한 2달, 3달 있다가 이제 센터에 나와서 그 배운 것들을 사전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하면 2달 정도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군데에서 사는 거죠. 있으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선교사인데. 또 브라질 선교사가 이제 이게 브라질이 마약이 그 아마존에는 흔해요. 네. 그럼 이제 마약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 감옥에 가서 또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어지는 대로 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브라질에서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분은 생각과 행동이 같이 움직여요. 여기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게 벌이에요. 막 움직여야 돼요. 까짓 네. 사표내. 그래서 그냥 항상 활동하고 움직이고 사역할 때 그러시구나. 본인이 에너지를 얻고 네. 기쁨을 얻으세요. 또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또 네, 사용을 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 아까 1년 만에 다시 갔더니 각자 그림을 네. 그려내고 책을 보고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또 깊어지는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배우고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떻게 자랐을까 너무 궁금한데 변화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네. 알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 단계니까 네. 이제 1년에 한 서너 차례 찾아가면서 말씀을 이제 외우게 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외우는 네. 이 암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암송을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돼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또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죠. 외울 수 있으니까 복된 자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아멘. 돕고 있습니다. Es bueno, maravilloso, por eso todos tenemos que creer en Dios. Gracias, Señor, y también por el Señor Pedro que lo has ayudado a leer la Biblia. Chao, beso. 이 너무 귀한 사역들 정말 감동인데 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또 앞으로 또 인도에 가실까 진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정말 뭐 바램이랄까 기도 제목 같은 것은 또 뭐가 있으세요? 예, 그 이제 번역된 바나와 인디언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바나와 부족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마존 또 이야기 성경 또 스페인어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희망의 학교를 난민촌과 또 다른
아마존 지역에 희망학교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이 희망학교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복된 자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저희가 결혼 전부터 비전을 나눴던 것이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거를 우리가 돌보자, 보이면 우리가 늘 섬기고 하자 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고아원, 뭐 과부 사실 그런 점에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네. 국민의 마음 때문에. 근데 나그네는 없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난민들 보면서 이게 또 그때 주신 마음이었구나. 네. 그래서 좀 마무리되는 그런 저희가 서원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 맞춰가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도울 수 있던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더 기쁨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네. 그들한테 감동을 받는 게 저희한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는 계속 행복한 성사가 되고 싶어요. 네. 네. 지금 행복하니까 과거가 너무 힘든 것도 너무 과거가 아름다웠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아멘.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불러주신 것으로 순종하자. 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잘 준비돼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한 삶의 이야기를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역을 또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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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구촌에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한 25년 정도 함께 그분들과 뒹굴고 울고 웃으며 네. 지나오는 세월이 행복했다고 그러시잖아요. 행복한 선교사. 참, 예. 이 두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주는 정신을 좀 차리자. 이런 시간을 보냈네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네. 저희 위주로 늘 기도했던 건데 할 거를 알려주세요. 근데 할 거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한 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